오래전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를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걸어가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끝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푸르러서 아무리 저 높이 올라가도 끝없이 푸른 하늘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 가지고라도 이 지구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한대량,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이제 백두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29시간을 걸려서 이제 연길까지 가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먹을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세 끼를 먹는 이제 그런 여정이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다 그 열차 그 통로에다가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요. 발목에, 심지어는 거의 그 무릎 중간까지 찰 정도로 쓰레기가 그 복도에 쫙 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열차 승무원이 오더니 그거를 다 퍼담아 갖고 창문 밖으로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버립니다. 제가 중간쯤 가다가 그 한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창밖으로 버립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중국 땅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많은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중국 땅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2번 쓰고 7시간 반이 걸립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저 흑룡강성 끝에서 저 서쪽에 신강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땅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사람들이 바다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은 끝없이 올라간다 생각을 했고요. 땅은 평생을 걸어도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가 들어와서 포르투갈의 유명한 그 탐험가 마젤란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그가 이제 스페인의 한 항구를 출발한 지 3년 만에 1522년 9월 7일 날 그가 떠났던 모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출발을 해서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그 마젤란 일행은 3년 만에 다시 원래 떠났던 이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한대로 생각을 했는데 1500년대에 이 지구의 크기가 3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쪽 그 대서양을 지나갔고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그리고 이제 저 필리핀을 거쳐갖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3년 걸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마젤란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그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른 일행들이 돌아오면서 3년 그 사이에 이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나서 이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 그 줄 베르너가 한 소설을 썼는데 그 유명한 세계 일주 80일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가는 자기의 책에다가 사람이 배를 타고 철도를 타고 마차를 타면 80일 만에 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탐험가들이 이 줄 베르너가 쓴 이 소설에 기초해서 거기에 있는 여정에 따라서 세계를 돌았는데 진짜 80일 만에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어서 이 지구의 크기가 며칠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냐면 80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서요? 3년에서 80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0일 세계 일주를 본따서 한때 우리나라 유명한 그 나피디가 80일 세계 일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 예전에 있었던 이 소설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한 달이요? 일주일? 지금은 하루면 지구를 한 바퀴를 삥 돕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험한 비행사도 있었어요. 잠을 전혀 자지 않고요.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몰아서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렸냐면 하루면. 무한대의 지구가 3년 크기의 지구로 줄어들었고 그 3년 크기의 지구가 80일. 그 다음에는 하루.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발해서 저 LA에 가서 점심을 먹고 런던 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 돌아오면 하루면 이제 돌아온다 생각을 합니다. 무한대의 이 크기의 지구가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지구가 결국은 하루 크기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일주 항공권을 요새 또 경품으로 걸어서 판매도 하고 소개도 하고 수많은 세계 일주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969년 7월 20일 그 유명한 아폴로 11호 이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 착륙을 했고 제일 먼저 달을 밟은 그 암스트롱이 이 지구를 밟으면서 마침내 사람들은 지구를 이제 정복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그 지구에 마침내 우주선이 이제 착륙을 하고 사람이 이제 그곳에 내려앉고 여러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6개월 전에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8호가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발사한 아폴로 우주선 1호는 이제 실험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우주인 3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 2호, 3호, 4호가 이제 출발을 해갖고 주로 어디까지만 돌았냐면 지구만 이렇게 돌았어요. 지구 궤도만 돌다가 내려오고 지구 궤도만 돌다가 내려오다가 마침내 아폴로 8호가 지구를 떠나서 달을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그 달을 돌게 된 우주선이었습니다. 근데 아폴로 8호 우주선에 그 우주인들이 이 달을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뭐를 발견했냐면 저 바깥에서 떠오르는 한 위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지구였어요. 이 사진은요, 인간이 저 우주에서 달을 찍은 처음 사진입니다. 아주 파란 사진. 여기 표현하기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이 지구가 우주선처럼 보인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달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달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니까 지구조차도 자기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과 같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를 이제 우주선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세계적 경제 호황기였던 1960년대부터 이 한정된 지구가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지 걱정하던 이들은 우주선 지구라는 표현을 썼다.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한 척의 우주선이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조종하는 우주인이란 관점이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저 우주선을 개발해갖고 하늘을 막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이제 무한하다는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니까 이 지구는 마치 저 망망한 그 바다에 이력 편주와 같은, 마치 낙엽 하나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진은 그 당시 문명 세계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사진입니다. 저 지구를 보니까요, 그냥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그 땅덩어리, 마치 우리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처럼 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보았을 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아폴로 8호 우주선에 대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니까요, 원래는 그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대요. 이제 달 표면만 이제 찍느라고 정신없이 우주인들이 계속 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연히 찍은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그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이제 객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 이 지구에는 얼마나 되는 자원들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 한번, 아직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불을 좀 꺼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인데, 앞에 건, 여기는 안 끄셔도 돼요. 여기는 안 끄셔도 되고, 예. 됐습니다. 여기만. 지구의 여기 땅 그 지각부터, 땅 껍데기부터 안에까지 약 한 6,400km 정도, 요 정도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내액, 외액,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지각입니다. 지각.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땅 껍데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탐구를 해보았더니, 지금 요 지각의 두께가 이제 얇은 곳은 5km, 그 다음에 긴 곳은 35km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 천연 자원, 광물 자원이 다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석탄, 석유, 그 다음에 모든 광물질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지각, 그러니까 땅 이제 껍데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정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았더니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지구의 땅 껍데기를 파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석탄, 광물질들이 아주 무량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껍데기에 있는 것만 다 파내면 그 다음에는 다 뭐예요? 전혀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런 물질로 구성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를 이제 더 이제 객관화해 보았더니 지구의 70%가 이제 바다로 구성되어 있죠. 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해야 맞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지구의 70%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얼마나 돼요? 30%. 그런데 그 땅도 대부분이 사막이든지 황무지든지 산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거하는 거주지든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농사 짓고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의 그 크기가 지구를 100%로 보면 2 내지 3%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대단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무한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지구에 단지 얼마만을 쓰고 있는 거예요? 2% 내지 3%에서 나오는 그 곡식과 작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조차도 끊임없는 지진, 화산 폭발, 물 부족,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새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여러분 그 예전에 택시 가운데 한시 택시라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요. 이 택시가 한 5년만 이제 사용하면 더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택시가 한시 택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지구를 보면 한시 지구 같아요.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고 쓰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다 제한적으로 주어진 그런 지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여러분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1700년대부터 이제 지진이 이제 일어나는 횟수인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 1900년대가 넘어서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지진의 발생률이 이제 횟수가 높아지다가 거의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 최고도로 이제 거의 2010년 올라가면서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발생 횟수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재난 발생 횟수, 이 지구에 일어나는 재난의 그 발생하는 그 빈도가 이 1900년도부터 계산을 해갖고 2009년도까지 계산한 것인데요. 2009년도, 10년도 가까이 오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 안에는 뭐 지진도 포함되고 화산 폭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 같은 그런 대폭풍이 그 다음에 기근 이런 것들이 갑자기 2000년대가 올라서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찍은 이제 지구 사진이에요. 지금 최근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북위 40도부터 해갖고 아래까지 전체가 다 무슨 바다예요? 거의 이제 불바다예요. 불바다. 근데 이 현상이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2년 전 2016년에는 8월 말까지 더웠어요. 그때 제가 8월 말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우린 더워서 다 지금 그냥 쪄 죽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휴가 갔다고. 그때 제가 간 중국도 한국보다 더 더웠어요. 근데 올해도 아마 8월 말까지 더울 것 같아요. 8월 말까지. 그런데 세계 10대 최고 기온에 대한 이 분석을 했는데 2007년부터 그 전보다도 2007년부터 계속 더워지는 현상이 벌어지더니 7년, 1998년에서 2009년, 2013년, 2005년, 2010년, 14년, 17년, 15년, 2016년, 그리고 아마 올해 2018년. 그러면 내년에는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후년에도, 아마 그 이후에도 이 통계나 여러 추세를 봐서는 계속 더워지면서 예전에 저희가 말하기를 한 2달만 견디면 여름 지난다 했는데 이것이 3개월, 4개월 이렇게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왜 도대체 지구가 이렇게 계속 폭발, 화산 폭발, 지진, 그 다음에 날씨가 더워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답을 하나 얻었어요. 이건 제가 사실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최성근 목사님 모시고 전도회 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번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중에 여러분 지구가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아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낡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지으신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은 지금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그런데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이 뭐예요? 땅과 하늘이에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낡음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워질까?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화산이 자꾸 폭발을 할까? 예전에 비해서 계속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낡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갖고 10년, 20년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 나중에 그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계속 더 큰 소리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속품들이 이제 낡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구도 낡아지는 징조 같아요. 그 수많은 지진들, 자연 재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 이제 정부에서는 재난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40도가 넘으면 모든 야외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일을 이제 중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40도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공산당 정부에서 40도가 넘어가 일을 스톱을 해야 되니까
맨날 발표를 39도, 39.5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0도를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재난의 이제 시작점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주보 보셨지만 점심 식사가 이제 빵과 과일 두유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수석 집사님에게 집사님, 앞으로 저희 교회도 35도가 넘어가면 식사를 만들지 말고 그냥 빵으로 대체합시다. 그렇게 이제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빈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들은 다 낡아지리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예언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에어컨을 이제 마련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는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그 연세 드신 가정 이렇게 방문하면 그 한여름에도 에어컨에다가 이렇게 그 카바를 씌워놓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4년도에 올해와 같은 더위가 있었어요. 그해 7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회담하기로 했다가 김일성이 이제 죽은 해가 1994년도예요. 제가 왜 1994년도를 더 못 잊냐면 그 전에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다가 이제 94년도 3월에 한국에 왔는데 그 여름이 필리핀보다 더 더웠어요.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해에 3,00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더위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이제 더위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한 30명 정도 더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든지 아세요? 1994년도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10%였대요, 우리나라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80%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에어컨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열 때문에 올해 30명 가운데 14명이 집에서 돌아가셨대요. 밖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도 저 1층부터 계단도 다 에어컨 설비를 아마 하셔야 될 시기가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뀌고 준비하셔야 돼요. 재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이제 시작이니라 말씀하셨고 그 더위의 빈도나 재난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재난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그 우리 속에 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재난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어쩌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재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재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당장 겪고 있는 이 폭염, 더위는 이 그 더위의 문제는 지구 온난화예요. 이 지구 온난화는 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석탄이나 소위 이게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석탄이나 석유가 많이 쓰면서 그 가스가 그 열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갖고 이것이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날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저 태양으로부터 아니면 우주로부터 오는 여러 그 안 좋은 이런 광선들을 좀 막으시려고 이 지구 위에 하늘 위에다가 층을 하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대기층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오존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게 하늘에 쌓이면 지구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요.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현상은 예를 들어 현재 지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홍수 후에 이 지구를 이 대기권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으면 사람들이 그 가스 연료를 많이 쓰면서 그 지구가 올라가 갖고 온도가 초과가 돼 갖고 지구 전체적인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우리 지구 사진 봤지만 바닷물도 다 뜨겁고 이 원인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폭염이 계속되고 이제 재난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지구를 뜨겁게 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던 그 현상들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덜 원료를 쓰고 이제 화석 원료를 쓰고 덜 자동차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해갖고 이 지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를 그냥 지나가게 될까? 한번 보십시오. 8월이 지나서 9월 정도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면 오늘 저희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 고생했던 더위에 대한 생각은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여기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야 지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만 하냐면 거의 교회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인 지구에 대한 시간표가 이 점점점 이렇게 가까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무한정 살고 있을 수 있고 무한세월 살 수 있는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머물다가 다시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런 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교훈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이런 신앙적인 삶, 그 우리의 생활을 주님 안에서 묶어놓는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